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청년 때부터 또 목회를 하면서 늘 이 말씀을 한 번씩 이래 외웁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늘 새기고 이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힘쓰고 사람에게 있어도 우리한테는 다 갖고 있죠. 그러나 말의 응답은 결론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노력해서 다 될 것 같으면 행복도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가정도 복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우리 기업을 정말 맨바닥에서부터 일어나가 큰 대기업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의지력이나 능력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에 어떤 사랑이고 행복이고 다 이루었을 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사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랬어요. 스스로 보기에 내 정도 되면 다 잘 사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다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행위라든지 삶을 통해서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량 미달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 이쪽에 얹어주는 겁니다. 복을 얹어주기도 하고 저주를 얹기도 하고 생명을 얹기도 하고 사망을 얹기도 하고 다 내 하기 나름이에요. 저울로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들 잔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성전 안에 쓰는 기물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가져가 가지고는 자기 나라의 왕궁에 거기에다가 잔이나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방탕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다가 때가 되매 어느 날 또 그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고 술이 취해 가지고 침실에 들어 누웠는데 손가락 하나가 날라와 가지고 벽에다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탁 썼어요. 손가락이. 누워서 봤습니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본 적 너는 내 함량의 미달이 되었다. 고로 너에게 내가 줄 것은 바로 저주요 사망이니라 결정이 납니다.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은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달아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령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세종대왕 때 도깨비가 한양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불도 지르기도 하고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이제 도깨비하고 이제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설에. 그래서 이제 도깨비들이 왔습니다. 황희정성이 그 당시 영의정인데. 그래서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한양을 떠나거라. 못 떠난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서로가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맞추는 사람이 못 맞추는 사람한테 마음대로 하기로 하자. 좋다. 그래서 이제 도깨비가 수수께끼를 냈어요. 저 한강 물이 전부 술이라면은 술잔으로 몇 잔이나 되겠느냐. 그때 황희정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강만한 잔이 있으면은 한 잔이면 족할 것이다. 정답이 됐어요. 그래 도깨비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네가 이번에는 내라.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넘어질게 왼쪽으로 넘어지게 물었어요. 도깨비가 이래 보니까 왼쪽 그러면 오른쪽 넘어질 거고 오른쪽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질 거잖아. 졌다 그랬습니다. 그래가 도깨비가 한양을 떠났답니다. 져가지고 자 도깨비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왼쪽으로 넘어질 거냐 오른쪽으로 넘어질 거냐 우리 심령을 내가 결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 답을 누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시편 13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을 것 같으냐 설 것 같으냐 자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냐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는 아신다 그럽니다. 밝히 네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너는 앉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일어서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나는 앉기를 싫은데 하나님은 눕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주장해서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을 다 꿰뚫어 보시고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아가지고 저렇게 하기도 하시고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모든 걸 선한 쪽으로 이루어 가실 거니까.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는 너의 행사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하는 말은 기도해라 하는 뜻이거든요. 자, 행사 모든 것. 이거를 시편 55편 22절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 이게 우리 모든 행사들이 다 짐이거든요. 짐.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짐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짐입니다. 내 사업하는 거 잘 되든 못 되든 내 가정의 일이든 내 자식 문제든 내 인생의 문제든 짐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그 짐 지고 사는 겁니다. 그 짐을 앞으로 네가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자, 태산 같은 짐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야, 이 짐을
세상에 누가 내 대신 져줄 수 있단 말이냐. 내 아내도 안 되고 내 부모님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는 쌀 한 톨도 안 되는 집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칙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맡기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네가 해라 그럽니다. 그럼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맡기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대신 져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평생을 짐을 지고 퍼득거리며 삽니다. 모르는 인생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나한테 맡기면 될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한테는 그 짐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끝까지 지는 겁니다. 옛날에 뭐 어느 선교사가 집차를 이래 그 당시 타고 가는데 어느 뭐 짐을 지고 가는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타세요 그랬더니 뒷자리에 앉아가 짐을 계속 지고 있길래 그 짐을 옆에 놓으시지 왜 지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몸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놓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지고 있더라 그러듯이 놓으면 되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학교 폭력 그거를 그 괴롭힘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어떤 일이든 부모님한테 한번 상담이라도 상이라도 한번 해보면 될 걸. 세상에 어느 부모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 고통을 당하고 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어떤 문제든 생명을 내놓을 건데 부모는 한마디 말이라도 해줬으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렇게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이야기를 좀 해보지. 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똑같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맡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를 맡긴다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짐들을, 짐 아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짐들을 맡기십시오. 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이제 맡기는 거니까. 내 자식들의 앞날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식 맡기는 겁니다. 내가 1000번만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맡기시면 돼요. 그건 짐되는 거를.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수입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 주님을 누가 은30냥에 팔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팔아야 주님께서 끌려나가가지고 재판을, 빌라도에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래요. 그럼 누가 그 일을 맡아줘야 됩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은30의 주님을 팔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악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면 이런 말씀, 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 악역을 맡으려고 이 땅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건 누가 해야 되거든요. 그 악역을 누군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과정이 구원의 길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자만이 적당하게 세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악역 감당하는 전문 배우도 이 땅에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복을 받아가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은 악역을 담당하는 배역을 안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생명과 축복이 우리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은 선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들로 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 일이든 어느 일이든 악한 배역은 악한 자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 배역 맡은 사람 대사까지 여러분이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이 맡은 선한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자, 5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입니다. 교만.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월나라에 의해 가지고 오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월나라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아주 약한 나라였는데 그 강한 오나라를 이겼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던 위나라의 문우왕이 이게 참 놀랍구나 싶어가지고 신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걸 물은 겁니다. 오나라는 하는 저런 강대국이 어떻게 월나라 같은 약한 나라인데 패배를 내가 멸망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극이라고 하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망하는 게 당연하지요. 오나라는 싸울 때마다 이겼으니까 망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우왕이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싸울 때마다 이기면은 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더 부강한 나라가.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데.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기면은 부강해져야 되는데 왜 망한다는 것이냐?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든 지든 어느 쪽이든 피해는 당연히 있게 됩니다. 전쟁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나라는 늘 이겼기 때문에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걸핏하면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전쟁을 늘 일삼다 보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이기든 지든 피폐할 수밖에 없고 늘 전쟁에 끌려가야 되고 뭐 이기든 간에 전쟁을 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삶이 피폐해질 거 아닙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건 말이에요. 교만해지면은 무너집니다, 언젠가. 지금 내가 잘 나가는 겁니까? 언젠가는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남의 말을 귀가 막힙니다. 교만은. 그래서 부모님 말이든 형제들이 선하고 좋은 말은 귀를 닫습니다. 망할 말만 골라서 들어요. 그 망하는 징조입니다. 사람 말도 제대로 안 들으면 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가 안 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답이 뭔 줄 압니까? 교만해져서 그런 겁니다. 교만해지면 귀가 막히니까 특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 스위스가 지금 세계에서 아마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스위스에 살고 싶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위스가 원래 극빈국이었다 그럽니다. 길거리에 전부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냥 녹숙자매로 버글거리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은 칼빈이 망명을 스위스로 갑니다. 쫓겨가지고 가톨릭에.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장로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칼빈은 어떻게 설교한 줄 압니까? 여러분, 주석집 중에 여러 가지 주석, 핸드릭스 주석집도 있고, 우리나라 이상근 주석도 있고, 주석집이 많지 않습니까? 제일 지루하고 보기 힘든 것이 칼빈 주석입니다. 읽어보면 한 장 읽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말을 그냥 계속 저한테도 칼빈 주석이 있어요.
사놔놓고 제대로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루해가지고. 자, 그런데 칼빈은 설교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지금 저는 애화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애화 없습니다. 성경을 읽었다 그럽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부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니까 읽는 겁니다. 그냥 서가 2시간, 3시간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졸면은 쫓겨가 벌칙을 줍니다. 난리 납니다. 전부 2시간, 3시간 하나님 말씀 하며 읽습니다. 듣습니다. 성경을. 왜 그 사람들은 그 지루한 설교를 2시간, 3시간을 들을 수 있었을까? 겸손했으니까. 복되게 살고 싶었으니까. 스위스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 저는 설교가 안 들립니다. 교만해진 거라.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비싼 논과 값싼 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대기 좋은 논은 비싼 논이고 물대기 어려운 논은 싼 논입니다. 물대기가 힘드는데 그 뭐 논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그 차이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좋은 심령은 귀한 심령이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힘든 심령이 되면은 비천한 심령이 돼요.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울왕은 그렇게 자기가 겸손할 때 은혜를 받아 왕이 되고 난 뒤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그 사울왕 그 왕족의 집안이 자기하고 아들 3명이 멸족을 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습니다. 전쟁터에서. 한목에 하나님 몰살책입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데 1등 하고 싶으면은 교만하면 돼요.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원님 태운 당나귀 아시죠? 당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고 하니까 지한테 하는 줄 알고 당나귀가 내가 어떤 당나귀인데 벌떡 서다가 그냥 원님이 떡 떨어지고 나니까 실컷 두드리고 이 당나귀가 미쳤나? 그 다음부터는 똥구르마 끄는 당나귀가 똥구르마 끄는 당나귀 된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목사도 그렇고 그동안 원님 태우고 다녀가지고 주님을 갖다 등에 업고 다니가 사람들 앞에 대우로 받고 존귀함 받고 사는 줄 모르고 지 잘나가 그런 줄 알다가 똥구르마 끄는 인생 된 사람 많아요.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늘 새겨놓고 사십시오. 나는 원님 태운 당나귀다. 내가 벌떡 일어나는 날 나는 똥구르마 끄는 당나귀가 될 거다. 이거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 코스타 국제 그 복음주의 학생 그 대회가 있어요. 이 코스타 미국 그 집회할 때 그 수련회에 설교를 그 맡아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숙소에서 자고 그 다음날이 이제 만약에 이제 11시 예배 같으면은 숙소에서 11시까지 이제 그 예배가 시작하니까 가는데 정신없이 막 준비가 뛰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 전날 설교를 갖다가 준비하느라고 설교 헌금을 빼놔놓고 있다. 그걸 안 넣고 그냥 가방만 들고 뛰어나간 거예요. 앉아가지고 설교할 시간쯤 내가 설교 헌금 꺼낸다고 보니 설교 헌금을 안 갖고 온 겁니다. 성경책만 떡 들어있어요. 앞이 하늘이 깜깜하더랍니다. 그 큰 대회, 세계 대회에 준비도 얼마나 하다가 갔는데 원고를 안 갖고 가버렸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깜깜한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간 겁니다. 원고 없이 그냥 가가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목회할 때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한 예가 없더랍니다. 얼마나 충만하게 설교를 했는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계 학생대회에서.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한테. 늘 원고 갖고 내가 설교를 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고 딱 빼뜨려 놔놓고 한번 해봐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원고 준비했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며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 이후에. 그런데 이런 애는 목사님들이 여러 번 다 겪어봅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볼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은 나는 어디를 갑니까? 그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불어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일을 시킬 때 우리 능력을 보고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억울할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게 천국에는 등수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능력도 쫙 빼내가시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동생활하면서 처가살이하면서 노인이 네 가진 게 뭐냐? 나이 80에 내 가진 거라고는 양칠대서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꾸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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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네가 내 일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 능력 보고 세우자. 능력이 있습니까? 빼낼 때까지 고생만 더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숙성이라 하십니다. 숙성 과정입니다.
힘 빼는 겁니다. 숨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 절여 놓지요. 숨 죽인다 그럽니다. 숨 죽이나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가 20대 중후반입니다. 혈기왕성했습니다.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때 스스마 선교활동 10배나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건강할 때. 그 당시에 교통도 없을 때 걸어다니고 뛰다녀야 될 판에. 하나님은 그를 안 썼습니다. 3년간 아라비아에서 기도 생활하도록 만들었고 10년이 넘도록 자기 고향 다소에 부모님 집에 치과 생활하도록 묻혀놨습니다. 죽이고 숨 죽이고 또 죽였어요. 절여놨습니다. 나이가 40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 부목사부터 해가 시작을 시켰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압니까? 나는 어린아이만도 못하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칠삭둥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쓰는 겁니다. 절여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옆에 가시가 있는 줄 압니까?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 보면 역사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옆에 늘 강대국이 애국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아람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늘 보면 강대국들이 옆에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변에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지? 늘 강대국 중간에 낑겨가지고 바뀔 때마다 고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 2장 23절에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안 넘겨줬다 그럽니다. 그렇게 붙어가지고 고생하며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복을 안 주십니까? 좀 재물도 좀 많이 주시고 출세도 좀 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내한테 이런 늘 기도 제목을 주고 가시를 만들어 놨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못 주고 안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는 가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은혜라는데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치면은 내일부터 그러면 이제 집에 옵니다.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어머니한테 그 당시에 자명종 이 시계를 맞춰 놓는 게 없었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을 합니다. 내가 7시부터 9시까지 한 2시간 잘 거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밤새미를 해야 되니까 내일 시험이라서 밤새미를 해야 되니까 2시간 자고 9시에 꼭 깨워달라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한 번도 어머니가 깨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잠이 들어가 눈을 뜨면 12시입니다. 1시입니다. 11시입니다. 안 그래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렇게 해놔니 내가 뭐 공부를 더 잘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화를 냅니다. 내가 9시에 깨워달라 그랬는데 왜 안 깨웠느냐고. 어머니가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깨우러 갔는데 네 자는 거 보니까 아까워서 못 깨우겠더라 그래요. 아까워서. 사랑스러워서 못 깨우는다는 말도 아니고 아까워가 못 깨우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는 거 보니까.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가 몰랐어요. 깨워둘라 그러는데 왜 안 깨웠습니까? 아까워가 못 깨우겠다라는데 뭐. 아까워서 못 주는 겁니다. 아까워서 안 주는 거고. 여러분 중국의 그 해외 그 뉴스에 보니까 조폭 두목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 재산을 가진 조폭 두목이 사형당했습니다. 중국은 바로 사형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해외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자였어요. 여자. 그 조직의 두목이. 7조 원을 가졌습니다. 재산이. 그런데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 마지막 진술을 했는 말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면 큰 그룹도 갖고 있고 이랬어요. 내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하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했는 말입니다. 조그마한 무슨 거든지 식당이든 뭐 슈퍼마켓이든 가게를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고 싶다는 겁니다. 궁궐처럼 살았을 건데.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다 생각합니까? 돈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하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뭐를 바라보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 건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위하여 합니다. 위하여. 뭐를 위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 되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들을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한 줌의 재가 되고 먼지가 될 인생이 언제 내가 가는 날인지도 그 날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오늘 자다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날짜를 모르고 삽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 순서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자기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까? 언제 갈지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 자신을 목표로 해가 삽니까?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제일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가는 게 뭡니까? 어처구니. 맷돌의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 그런다 그럽니다.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삶 그럽니다. 여러분, 맷돌에 손잡이 없는 맷돌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래가 제대로 갈아지는가? 고생만 하고 힘만 들고 인생 다 살고 나면 보람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인생. 손잡이 없는 맷돌 돌리는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누가? 예수 없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들. 우리는 절대로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하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는 겁니다. 올 한 해도. 그렇죠? 뭐 주병진 씨라는 분이 연예인인데 이 사람은 가난할 때 하도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꿈이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보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 다른 건 몰라도 집을 좋은 거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막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산다 그럽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외롭다는 겁니다. 막 이런 좋은 집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공허하고 외롭다 그래요. 주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결혼을 안 해서 저 좋은 집에 살아도 공허하고 외롭고 아닙니다. 결혼하면 더 머리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주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가 없어서. 주님이.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는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최고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